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입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애라는 것은 원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혈육 간에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형제애는 혈육 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애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놓아야 할 덕목들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덕을, 그리고 그 덕 위에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내면적인 힘도 갖추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만 덕목이 제대로 완성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성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관계성을 통하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공동체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채워놓은 덕목들이 결국에는 형제애를 통하여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형제애가 있는 사람인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회성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은 사회성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녹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 바로 형제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덕목들은 결국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덕목의 궁극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결국에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결국 사랑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주 한계를 보이는 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덕목들이 제대로 연그러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이러한 덕목들에 대한 점검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는 말도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덕목들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가 더 넓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사랑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는 이러한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덕목들이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있어야만 하기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걸 알려주려고 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강조한 두 가지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덕목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감사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점점 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러한 덕목들이 당연히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오며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